깊은 밤. 당신의 잠든 이성을 깨우고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줄 푸른 문장의 피. 푸른밤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적 허영과 그 끝에서 마주하는 가장 처절한 추락의 기록을 펼치려 합니다. 독일 문학의 성자이자 데모노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무려 60년, 즉 자신의 평생을 바쳐 깎고 다듬은 영혼의 조각상, 파우스트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나 희곡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방황하는지, 왜 끊임없이 욕망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구원인가 파멸인가를 묻는 인류 최후의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이야기의 서막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저 높은 곳, 신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천상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천사가 우주의 질서와 태양의 궤적을 찬양하며 신의 완벽함을 노래할 때 어둠의 세력을 대변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비릿한 냉소를 머금고 나타납니다. 그는 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비웃으며 내기를 제안합니다. 주님, 당신이 만든 인간이라는 저 가련한 족속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스로 이성이라는 빛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 빛을 이용해 서로를 속이고 짓밟는 법만 배웠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탐내면서도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는 메뚜기 떼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저 파우스트 박사라는 자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고 자부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미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그를 유혹한다면 그는 단숨에 내 길로 들어서서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신은 자애로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좋다, 메피스토펠레스. 파우스트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 보아라. 하지만 명심해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그러나 선량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 길을 잃을지라도 결국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장면은 지상으로 급격히 내려옵니다. 사방이 거대한 책장으로 둘러싸여 숨조차 쉬기 힘든 좁고 어두운 다락방.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해골과 연금술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는 그 정적 속에서 늙은 학자 파우스트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철학, 법학, 의학, 그리고 가장 고결하다는 신학까지 통달한 단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사라 부르고 심지어 스승이라 칭하며 겸해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만 권의 고서를 읽고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늙어버린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뼈를 깎는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만을 알 뿐이구나. 내 가슴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진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도다. 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명성을 얻었으나 그것은 그저 헛된 말장난에 불과했다. 나는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 즉 이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그 신비로운 힘의 정체에 단 한 뼘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사실은 자신을 가둔 감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책장 너머의 세상을 꿈꿉니다. 자연의 생동감 넘치는 힘을 직접 느끼고 싶어 합니다. 걔조차 나보다는 행복하겠지. 라는 처절한 비명이 그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터져나옵니다. 파우스트는 지식의 한계를 넘기 위해 금지된 힘, 즉, 마법에 손을 댑니다.
그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비로운 기호들이 적힌 책을 펼쳐 우주의 지령을 소환합니다. 거대한 화염 속에서 정령이 나타나지만 정령은 파우스트를 비웃으며 거부합니다. 너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과 닮은 것이지. 나와 닮은 것이 아니다. 정령이 사라진 뒤 파우스트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식으로도 마법으로도 신의 영역에 닿지 못한 자신의 초라함에 몸서리칩니다. 극한의 고독 속에서 그는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탁자 위 구석에 놓여있던 투명한 독약잔. 그는 차라리 이 육체의 가느다란 끈을 끊어버리고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므로써 진리를 확인하려 합니다. 오, 죽음이여. 내가 평생 찾아 헤맨 마지막 지혜의 열쇠가 되어다오. 비좁은 이 다락방을 벗어나 영원한 빛 속으로 나를 안내해다오. 그가 독약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대는 찰나 창밖에서 은은하고 성스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부활절 아침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와 천사들의 합창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인간의 슬픔을 씻어주셨네. 죄의 사슬을 끊고 빛으로 나오셨네. 그 맑고 청아한 선율이 파우스트의 얼어붙은 가슴을 때립니다.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성당에 앉아 기도를 올리던 기억,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느꼈던 안도감, 그리고 봄날의 대지가 주는 생명의 경이로움이 환상처럼 밀려옵니다. 차가운 이성은 죽음을 말했지만 그의 뜨거운 기억은 삶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솟구치는구나. 다시 대지가 나를 소유하는구나. 나는 다시 살아야겠다. 그는 독약찬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삶으로의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조차 거부한 그의 영혼은 이제 더 거대한 갈증, 더 치열한 욕망을 향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부활절 축제로 들뜬 마을 광장을 산책하며 파우스트는 제자 바그너에게 자신의 찢긴 내면을 고백합니다. 바그너, 자네는 모를 걸세. 내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영혼이 살고 있다네. 하나는 쾌락과 본능을 쫓아 대지에 집착하며 모든 것을 움켜쥐려는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상의 비루한 먼지를 털어버리고 저 높은 하늘의 진리를 향해 고결하게 솟구치려는 영혼이라네. 이 두 영혼이 내 안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싸우며 나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네. 인간적인 욕망과 신적인 숭고함 사이의 갈등. 파우스트는 그 지독한 괴리감에 숨이 막힐 듯 괴로워합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만약 공중에 영령들이 떠다닌다면 나를 이 비좁은 다락방에서 데리고 나가다오.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인도해다오. 그때였습니다. 산책길 끝에서 검은 삽살개 한 마리가 나타나 파우스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길짐승처럼 보였지만 파우스트의 예민한 영혼은 직감했습니다. 그 동물의 발자취 뒤로 희미한 유황 냄새와 함께 불길한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검은 개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위장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고독이 끝나는 대신 영원한 타락의 여정이 시작될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의 소동이 가라앉은 깊은 밤, 파우스트는 산책길에서 만난 검은 개를 자신의 비좁은 서재로 데려왔습니다. 개는 처음에 온순한 짐승처럼 구석에 엎드려 있었으나 파우스트가 성령을 펼쳐 번역하려 하자 갑자기 기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의 몸은 안개처럼 부풀어 올랐고 눈동자는 타오르는 숯불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놈, 내 정체가 무엇이냐? 파우스트가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호통치자 자욱한 연기 속에서 세련된 귀족의 옷차림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붉은 망토를 걸치고 모자에는 달개 깃털을 꽂은 채 입가에는 비릿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사내. 그는 바로 지옥의 대리인이자 신과의 내기를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였습니다. 파우스트는 당황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응시합니다. 너는 누구야? 악마는 점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합니다. 나는 항상 부정하는 영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멸망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이며 악을 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선을 행하게 되는 저 거대한 힘의 일부분이지요.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 속에 뚫린 거대한 허무의 구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늙은 학자의 귀에 달콤하고 독한 유혹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이 곰팡내 나는 서재에서 늙어 죽을 작정입니까? 좀이 뭉치 속에 갇힌 진리 따위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밖으로 나가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세상을 당신의 발밑에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육체의 쾌락, 눈부신 젊음, 그리고 세상 모든 비밀을 맛보게 해드리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망을 들어줄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생 진리를 갈구해온 그에게 악마가 제안하는 싸구려 쾌락은 가소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음식이 배를 채울 수 있겠느냐? 결코 지지 않는 붉은 금덩어리나 도박의 승리 따위가 내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으냐? 악마여, 내가 내세우는 그 하찮은 선물들은 모두 신기루일 뿐이다. 하지만 좋다. 내기를 하지.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건 승부였습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게으름을 피우며 침대에 눕는다면 그때는 당장 나를 죽여도 좋다. 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느끼게 만든다면 그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찰나를 향해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외치게 된다면 그때는 지옥의 사슬로 나를 묶어라. 내 영혼을 기꺼이 내게 넘겨주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그 끝없는 욕망을 잠재울 찰나의 행복을 제공하는 것만큼은 악마의 전공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양피지 한 잔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이런 중대한 계약에는 증거가 필요하죠. 당신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이와 잉크로 하면 되는가? 파우스트의 물음에 악마는 고개를 저으며 날카로운 바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요, 박사님. 잉크는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목을 찔러 흘러나온 선명한 피로 서명하십시오. 피는 아주 특별한 집이니까요. 파우스트는 주저없이 자신의 살을 찔렀습니다. 붉은 피가 양피지 위로 스며들며 계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파우스트는 더 이상 고독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와 동행하는 무언가이자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우주의 모든 쾌락을 실험하는 도박사가 된 것입니다. 계약을 마친 메피스토펠레스는 곧장 파우스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늙고 쇠약한 파우스트의 몸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악마는 그를 기괴한 냄새가 진동하는 마녀의 부엌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소뚜껑 위에서 춤추는 원숭이들과 기괴한 약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녀는 불쾌한 웃음을 지으며 파우스트에게 초록색 빛이 감도는 마법의 약 한 잔을 건넵니다. 이걸 마시면 박사님은 다시 청년이 될 것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여자가 트로이의 헬레나처럼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파우스트는 의심하면서도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주름진 피부가 팽팽하게 펴지고 백발은 칠흑 같은 머리카락으로 변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젊음의 광기가 서렸고 메말랐던 심장은 다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늙은 현자가 아닌 욕망의 눈먼 청년이 되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를 향해 정중하게 길을 터줍니다. 자, 박사님, 이제 진짜 세상을 구경하러 가시죠. 당신의 첫 번째 재물, 아니 첫 번째 사랑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청년의 모습을 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가자, 악마여. 내 영혼을 태워서라도 이 세상의 끝을 보겠다. 마녀의 부엌에서 마법의 약을 마시고 눈부신 청년으로 거듭난 파우스트. 이제 그의 눈에 세상은 더 이상 지루한 지식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물은 생동감 넘치게 빛났고 그의 혈관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뜨거운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를 거리로 이끕니다. 박사님, 아니 이제는 젊은 귀공자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자, 저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고귀한 영혼에 단숨에 마비시킬 아름다운 피조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한 소녀가 파우스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가레테. 사람들은 그녀를 친근하게 그레트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도 없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맑고 순수한 영혼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그레트에는 낯선 청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전 아름답지도 않고 아가씨도 아니에요.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떠났지만 그 짧은 순간 파우스트의 심장에는 거대한 불길이 일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당장 저 소녀를 내 것으로 만들어다오. 만약 오늘 밤 그녀를 품에 안지 못한다면 우리의 계약은 여기서 끝이다. 악마는 비웃듯 대답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토록 순수한 영혼은 억지로 꺾는 것보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훨씬 달콤한 법이니까요.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 특유의 비열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그레트앤이 비어있는 방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그 방은 가난하지만 정갈했고 주인의 결벽에 가까운 순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방의 공기만으로도 묘한 경외심을 느끼며 갈등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이 깨끗한 평화를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하지만 악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화려한 보석이 가득 든 상자를 그녀의 장롱 속에 숨겨둡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석을 발견한 그레트헨은 경악하면서도 호기심에 빠집니다.
거울 앞에서 난생 처음 보는 보석들을 몸에 걸쳐보며 그녀는 탄식합니다. 아, 가난이 이토록 슬픈 것이구나. 이런 보석만 있다면 나도 그 귀궁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텐데. 유혹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옆집 아주머니 마르테를 이용해 파우스트와 그레트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정원에서 마주한 두 사람. 파우스트는 지적인 매력과 열정적인 언어로 그녀를 유혹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레트에는 이 완벽해 보이는 남자에게 급격히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눈이 먼 그레트에는 파우스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믿으시나요? 파우스트는 모호한 대답으로 넘기려 하지만 그녀의 순수한 신앙심은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그는 파우스트 옆을 지키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서 본능적인 역겨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그 친구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파우스트의 달콤한 입맞춤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수면제 한 병을 건넵니다. 이걸 어머니의 마시는 물에 세 방울만 섞으시오. 그러면 깊이 잠드실까요? 그레트에는 그것이 어머니를 영원한 잠으로 몰아넣을 도각인 줄도 모른 채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잔을 채웁니다. 비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레티엔의 오빠 발렌틴은 동생의 소문을 듣고 분노하며 파우스트에게 결투를 신청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의 마법에 걸린 칼날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가는 오빠는 동생을 향해 창렬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순식간에 어머니를 죽인 딸, 오빠를 죽인 원인 제공자가 된 그레트에는 극심한 죄책감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파우스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마저 극도의 불안 속에서 물에 빠뜨려 죽인 그레트에는 영아 살해죄로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내일이면 사형대에 오를 분명. 메피스토펠레스는 쾌락에 취해 있던 파우스트를 비웃으며 이 사실을 알립니다. 파우스트는 뒤늦게 절규하며 그녀를 구하러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레트엔, 어서 나가자. 내가 왔어. 당신을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미쳐버린 그레트엔은 사랑하는 남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의 뒤에 서 있는 악마의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누구죠? 하느님 저를 구해주소서. 저는 하느님의 심판에 저를 맡깁니다. 저 악마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그녀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합니다. 죄를 짓고 도망쳐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자 메피스토펠레스는 차갑게 외칩니다. 그녀는 심판받았다.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구원받았다. 그녀의 육체는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신앙을 지킨 그녀의 영혼만큼은 악마가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승천한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절망과 고통 속에 울부짖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를 강제로 끌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복의 박사,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어. 이제 다음 유혹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네. 그레트엔을 감옥에 남겨둔 채 악마에게 끌려나온 파우스트.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파멸시켰다는 지독한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이 고통스러운 각성을 막기 위해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타락의 극지로 그를 안내합니다.
그곳은 하르츠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 브로켄산이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밤, 전 세계의 마녀와 악귀들이 모여 난도와 광란의 파티를 벌인다는 발푸르기스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박사님, 저기 타오르는 도깨비 불들을 보십시오. 오늘 밤은 도덕도 양심도 신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본능만이 지배하는 이 축제에서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슬픔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파우스트는 홀린 듯 마녀들의 행렬에 합류합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빗자루, 기괴한 형상으로 변한 동물들, 그리고 인간의 외설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알몸의 마녀들이 불꽃 주위에서 춤을 춥니다. 파우스트는 그 혼돈 속에서 젊은 마녀와 춤을 추며 잠시 그레트엔의 얼굴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 그는 환영을 봅니다. 창백한 안색의 목에는 가느다란 붉은 선이 그어진 소녀. 바로 사형대에서 목이 잘린 그레트엔의 영혼이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저것을 보아라. 저 눈동자, 저 차가운 피부. 내가 죽인 나의 그레트엔이 아니냐? 악마는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박사님. 축제의 흥을 깨지 마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의 땅으로 보내고 산자는 이 황홀한 어둠을 즐기면 그만입니다. 축제의 밤이 지나고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한 제국의 황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파우스트는 악마의 마법을 이용해 재정 위기에 빠진 황제를 돕습니다. 종이돈을 발행해 가짜 풍요를 만들고 화려한 환상 마술을 선보이며 황제의 신임을 얻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황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미인 헬레나와 영웅 파리스를 직접 보고 싶다는 무모한 요구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조차 당황합니다. 헬레나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어 명계의 그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건 내 권한밖입니다. 이교도의 신들과 여인들은 내 지옥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들을 깨우려면 어머니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시공간이 멈춘 공허의 세계로 내려가야 합니다. 파우스트는 두려움 대신 새로운 지적, 미적 갈증을 느낍니다. 가랬다. 지식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우지 못한 내 영혼의 공허를 저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채울 수 있다면 나는 지옥 밑바닥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겠다. 파우스트는 악마가 건네준 마법의 열쇠를 들고 전설적인 미의 근원을 찾아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면은 음울한 독일의 산맥에서 태양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고대 그리스의 테살리아 벌판으로 바뀝니다. 그곳은 고전적 발푸르기스의 밤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스핑크스, 그리핀, 그리고 지혜로운 켄타우로스 케이론이 거니는 신화의 세계. 파우스트는 케이론의 등에 올라타 헬레나의 행방을 묻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식을 다 가졌으나 죽음을 꿈꿨고 악마의 힘으로 젊음을 얻었으나 사랑을 파괴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인류가 꿈꿔온 완벽한 미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케이로는 파우스트의 광기 어린 열정에 감동하여 그를 면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안내합니다. 죽음의 문을 두드린 파우스트의 간절함은 마침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난 헬레나가 지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파우스트는 줌세의 성주가 되어 고대의 왕비 헬레나를 맞이합니다. 게르만 민족의 힘과 그리스의 미가 결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낙원에서 아들 에우포리온을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파우스트는 드디어 평온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찾던 영원함이 아닐까? 그러나 이 행복은 신기루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아들 에우포리온은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불같은 열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려다 추락하여 목숨을 잃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환상은 깨어집니다. 헬레나 역시 슬픔 속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결합할 수 없나 봅니다. 아는 말을 남기고 구름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파우스트의 손에는 오직 그녀가 걸쳤던 겉옷만이 남았습니다. 절대적인 미를 소유하려 했던 인간의 시도는 결국 허망한 연기처럼 끝이 났습니다. 파우스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의 무기력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권력도 심지어 신화적인 미조차 자신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쾌락은 나를 속였고 미는 나를 떠났다. 그렇다면 이제 내 남은 생애를 바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제 환상이 아닌 실제하는 세상을 향해 독티를 들겠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청년의 미모와 중세의 권력, 고대의 미를 탐닉하던 파우스트는 어느덧 10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법의 힘도 악마의 유혹도 이제 그를 설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환상 속의 성이 아닌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산의 대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거대한 해안가의 늪지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고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바닷물이 모든 생명을 삼키는 곳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이곳에서 자신의 마지막 사업을 구상합니다. 나는 이 늪을 메우고 바다를 막아 수천만 명의 사람이 자유롭게 땀 흘려 일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건설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마법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일구어낸 진정한 창조가 아니겠는가? 그는 이제 개인의 쾌락이 아닌 인류의 번영이라는 거대한 대의를 향해 남은 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런 파우스트를 비웃습니다. 결국 흑장난으로 끝내시려나 보군요, 박사님. 당신이 만든 제반은 바다의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들려오는 삽질 소리와 공사 현장의 소음만이 그의 유일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파우스트의 저택 앞에 4명의 기괴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이름은 결핍, 죄악, 곤궁, 그리고 근심이었습니다. 앞에 세 여인은 부유한 파우스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근심 많은 열쇠 구멍을 통해 그의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누구냐? 내 허락 없이 누가 들어왔단 말이냐? 나는 근심입니다. 황제도 거짓 무당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림자지요. 근심은 파우스트의 눈에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 순간 100세의 노학자 파우스트는 시력을 잃고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미래의 환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이냐? 내 백성들이 늪을 메우는 삽질 소리냐? 어서 서둘러라. 한 명의 일꾼이라도 더 모아라. 나의 이 거대한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 사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늪을 메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부리는 무덤 파는 귀신들, 레무르들이 파우스트의 무덤을 파는 소리였죠. 악마는 이제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먼 파우스트는 자신이 꿈꾸던 자유로운 땅의 환상에 완전히 도취됩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제방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미래를 미리 맛보며 생애 최고의 황홀경에 빠집니다. 아,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과 함께 살고 싶구나.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그 찰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리라.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이 지상에서 보낸 삶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거대한 행복의 예감 속에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노라. 파우스트는 계약의 그 금지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기력은 다했고 노학자의 몸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기뻐하며 소리칩니다. 드디어 끝냈다. 시간은 멈췄고 시계바늘은 떨어졌다. 너는 결국 쾌락에 굴복해내기에 졌다. 이제 내 영혼은 영원히 내 것이다. 악마는 지옥의 아가리를 벌리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낚아채려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피의 서약대로 파우스트는 만족을 느꼈고 순간을 찬양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며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향기로운 장미꽃 비를 뿌리며 악마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장미의 향기에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는 분명 내게 해줬다. 그는 순간에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나?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받들어 하늘로 올리며 대답합니다. 그가 찬양한 순간은 육체적인 타락이나 악마가 준 쾌락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던 숭고한 의지의 순간이었다. 언제나 애쓰며 노력하는 자, 우리는 그를 구원할 수 있노라. 파우스트의 영혼은 정화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파멸시켰던 여인, 그레트엔의 영혼을 다시 만납니다. 이제는 참회하는 여인이 된 그녀가 신의 자비 앞에 무릎 꿇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마중나옵니다. 그녀의 숭고한 기도는 파우스트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를 영원한 빛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60년에 걸친 괴테의 대작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지상의 모든 것은 한낱 비유에 불과할 뿐. 비칠 수 없었던 것이 여기서 실현되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여기서 성취되었도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노라. 여기서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란 소녀나 그레트엔처럼 인간의 죄를 품어주고 용서하는 숭고한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파우스트는 지식으로도 마법으로도 권력으로도 신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방황하면서도 끝까지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노력했던 그 의지,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사랑이 결국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다락방에서 도끼를 들거나 독약잔을 매만지는 파우스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향해 애쓰고 있다면 당신의 방황조차 부활을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 당신의 고단한 방황이 고요한 안식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도서관이었습니다.